어느 사업가가 하나님 앞에 다급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사업가 하나님께 대화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1000년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얼마 정도의 시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000년, 내게는 그게 한 1분 정도 될 거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혹시 100억이면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십니까? 100억? 그건 한 내가 보는 가치로는 1원 정도 되지, 라고 답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이 사업가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게 1원만 주십시오, 라고 이제 부탁합니다. 떼를 쓰기도 하고 아양을 떨면서 1원만 달라고. 하나님께서 줬을까요? 그래, 내가 1원 줄게, 1분만 기다려라, 라고 합니다. 1분이면 몇 년이요? 네. 하나님이 100억을 줄 겁니다. 1분만 기다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믿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 내 삶이 어떠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내가 지금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정의되면, 그러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하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그 의미와 깊이를 깨달은 삶의 결단을 요구하는 삼위일체 주일이 오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가고 또 느끼고 고백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 분이며 동시에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를 지니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하기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신비라고 하죠. 쉽게 삼위일체를 느끼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알 수 없기 때문에 몸으로 와 다가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구체적인 개체성을 통해서 실현된 구원의 행적을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결코 그 삼위일체의 신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삼위일체의 신비는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이론이나 개념으로 파악되지 않습니다. 어떤 정의, 이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정의된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를 깨닫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사람은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집요하게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 삼위일체론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너무나 깊은 하나님의 내적 생명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신비의 내용이다.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이해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발상 자체가, 알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여러분, 책상이 책상을 만든 목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알려고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은 자기를 만든 하나님을 어찌 알 수 있단 말입니까? 마찬가지예요. 불가능하지요. 이렇게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다 알지 못합니다. 스티븐 호킹이 저 블랙홀 우주론을 얘기하고 있으면서 우주의 최고의 물리학자, 천체의 물리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없더라 라고 얘기하고, 그가 그 물리학이 세계를 움직이는 빅뱅 이론이 세상을 만드는 원초라고 하지만 그 빅뱅이 일어나기 이전에 존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경험은 모르는 거예요. 어찌 알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 경험에 의해서요. 그런데 정말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있음을 본능적으로 느끼며 살아갑니다.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를 신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삼위일체 신비를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많은 교회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존재하시며 이것이 바로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조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를 아는 가장 어렵고 쉬운 것 중에 하나는 사랑. 사랑을 통해, 이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사랑은요,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은 일치를 이룹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한 분이신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삼위일체의 존재의 근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삼위일체의 존재의 방식이 뭐예요? 사랑이요. 삼위일체는 사랑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 셋이 하나로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의 연대만이 셋이 하나가 되고 하나가 셋이 되는 그 삼위일체의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의 사랑으로 연대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들이 하는 모든 사랑의 행동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나 모두가 다 우리를 위한 사랑으로, 이 사랑은 연결되는 사랑, 연대적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위일체는 우열을 가리기 위한 순서가 아니고 누가 더 아버지고 누가 아들이고 차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의 연대 속에서 하나를 이루지만 그 사랑의 행위는 우리에게로 이어지는, 인류에게로 이어지는 사랑의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성부는 넘치는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에 살도록 에덴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테두리에 머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인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고. 오늘 보면 15절에, 요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아버지가 다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자도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당신의 모든 것, 생명까지도 바쳤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으로 인해서 완전한 합일의 상태,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모습입니다. 서로의 존재가 녹아 없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개별적인 존재가 너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면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있지만 너만 있는 거예요. 예수는 개별적으로 존재하신 하나의 위격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오면 예수가 없어져요. 분명히 있지만 그의 삶은 아버지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는 거죠. 이처럼 성부와 성자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온 사랑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서로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도 남김이 없습니다. 성부는 성자에게 다 주고 싶고 성자는 성부에게 다 주고 싶고 그것에서 나온 사랑의 표출이 바로 성령. 그래서 성령을 일치라고, 사랑이라고, 평화라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예요. 결국 이 신비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사랑입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는 결코 교리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열심히 사랑하려는 사람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확인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인 거예요. 교리를 암송하고 외운다고 삼위일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는데 나이가 한 중년 이상 되는 어떤 분이 물었어요. 아이들을 잡아놓고 너 삼위일체가 뭔 줄 아느냐? 뭔데요? 야, 삼위일체는 없어. 그 말은 가짜야.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 너 관심 없냐? 좀 배우고 싶지 않아? 삼위일체는 그건 완전 가짜야 라고 얘기하면서 접근하더랍니다. 그래서 나 관심 없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라. 안 듣고 싶은데요? 그리고 나와서 전화를 했어요. 아빠 삼위일체가 뭐야? 나도 몰라. 끊어라 라고 이제 웃으면서 넘겼어요. 이 아마도 여호와 증인 같아요. 여호와 증인 쪽 그쪽 같아요. 이게 삼위일체를 믿지 않거든요. 유일신만 믿는다고.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이것만 믿는다라면서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거죠. 삼위일체의 논쟁은요 오래전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4세기부터 한 7세기 사이경에 굉장히 삼위일체 교리가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왜? 당연한 것을 여기기 때문이에요. 알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는 뭘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하는 모든 삼위일체적 행위의 모든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인간의 지상으로 알 수 없지만 모른다고 사랑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으로만 알 수 있는 것으로 표현. 이것이 오랜 기간 동안 삼위일체에 고민하며 기도하며 연구했던 사람들의 결론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웃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되고 이웃을 위해 섬길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나게 되며 이웃을 위해 나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놓을 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찬송처럼 가사처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인 거죠. 사랑은 오직 삼위일체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오직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담음으로써 생산되는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커서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이 마음을 꽉 채우고 남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엇만 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 때 그 마음에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마음에 채우면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 아닌 것들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지 않고 세상의 그 무엇으로 이 마음에 채우면 죄가 됩니다. 아담이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있다가 그 마음에 뭐가 채워졌어요? 선악과 먹고 싶은 것이 채워지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단순한 예지요. 그것처럼 인간의 마음은 본래적인 것부터 세상의 것들을 마음에 채우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아담 이후에 나오는 원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진짜 참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되심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그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표현하면서 본래 만들어진 인간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으로 다 채울 수가 없어요.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자나깨나 세상의 그 무엇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세상에 나의 마음을 채우지 못한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아둥바둥, 어떤 사람은 돈을, 어떤 사람은 권세를, 어떤 사람은 명예를, 자기 이름을, 이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하죠.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십자가에 죽여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모범인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마음으로 살아서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로 산다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채워지는 세상의 욕심을 죽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삼위일체 사랑의 그 리듬 속에 참여하게 되고 그 삼위일체 되심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의 리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늘의 기쁨과 사랑이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를 공동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는 혼자가 아니라 나 아닌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다고요? 사랑밖에 없어요. 공동체를 이루는 것, 삼위일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것들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 모습은 없는 거죠. 귀를 기울여주고 받들어 섬김으로 하나를 이루는 공동체, 이것이 삼위일체적 삶이죠. 그 삶이 이 교회 공동체와 민족 공동체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의 본보기적인 평화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의 사랑의 모습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성부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을 들은 처녀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도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이러므로 나실파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예수의 탄생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개입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성부, 성자, 성령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미움받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무리 나한테 미운 짓을 해도 나는 내 자식이야. 왜? 사랑하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최고의 사랑의 표현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할 때에 세례를 받습니다.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성부께서 뭐라 하십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오는데 어떻게? 비둘기 형상하고 쭉 내려옵니다. 예수가 그 광경을 지켜봐요. 삼위일체의 하나의 모습이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요. 예수의 공생애는 우리를 사랑하는 삶의 일생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사랑을 받고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승천하며 올라가실 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성경의 삼위일체의 모습의 한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이 세 위가 사랑으로 일치되어 계시듯 하나님 믿는 우리 또한 사랑으로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오늘 삼위일체 주일에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맺어지는 삼위일체 되심에 동참하는지 그 사랑의 리듬에 동참하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는 사랑이며 조화로움입니다. 그리고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본받으라고 그 안으로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것을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 말이 참 많지만 어차피 말해도 다 모르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는 너희가 알 거다. 너희가 지금 다 못 듣더라도 성령을 통해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성령이라고 하시면 좋은데 진리의 성령이라고 진리를 붙였습니다. 왜 진리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존재의 본질,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우리는 정의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말하는 이 진리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리예요. 즉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이고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얻는 지성은요, 지성이 아니고 깨달음이 아니고 사랑을 동반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을 동반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진리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실 진리의 성령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진리의 그리스도의 신비보다 더 깊이 참여케 하시고 그 진리를 살게 해준 거예요. 진리의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하게 해주고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은 삼위일체 모습을 다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진리의 성령은 삶의 성령, 생활의 일상의 성령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면 그 성령은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 때문에 장래의 일을 알기 때문에 뭐 기도해보고 야 뭐 네 뭐 여자가 뭐 몇 살 때 나오고 뭐 엄마 되면 부자가 되고 막 이런 점쟁이식 사고방식을 갖고 있지만 여기서 장래일은 그런 연대기적인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네가 뭐 몇 살만 되면 뭐가 될 것이고 뭐가 잘 풀릴 것이고 뭐가 매일 것이고 막 이런 정도의 장래일을 성령이 주신, 이것은 성령이 안 줘요. 성령이 준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장래일은 종말론적인 것이요. 즉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대를 하면서 현재를 살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장래이라는 것은 장래에 너희가 어떤 영광을, 예수를 믿고 지키면 그 안에 살면,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어떤 영광을 받을 것인지를 말씀하면서 이것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장래일을 보인다는 얘기예요. 종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희망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거예요. 중심은 오늘에 있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고 오늘 공동체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내년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런 성령의 예는 없는 거예요. 날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을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의 진리는 관계적입니다. 관계적이에요. 삼위일체도 관계적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진리는 관계예요. 근데 여기서 진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기적인 관계가 있고, 관계에는 두 가지 있어요. 이기적인 관계가 있고 비이기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이기적인 관계를 개인주의라고 하는데, 서구에서 많이 들어왔죠. 개인주의. 이건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즉 말하면 개인주의는요, 모든 경험이나 관계를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의 여부로만 판단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이기적인 관계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나의 이익을 놓고 다 계산해내는 거예요. 그러나 비이기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이기적인 관계는요,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가 서로가 인정되고 서로가 존중받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끌어가는 것들을 비이기적, 내 것이 희생되고 내가 손해보고 내가 조금 뭐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하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는 거예요. 내 성질 말대로 안 되면은 짜증을 낸 것이 아니라 내 성질대로 안 되더라도 그 성질을 죽이고 너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놔요. 이것이 비이기적인 거죠.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선택할 때도 교회 프로그램이 어떠니, 예배가 어떻고, 설교, 재산, 자기 입맛에, 자기의 요구와 자기 입맛에 잘 맞는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기적인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삼위일체의 관계는요, 비이기적인 관계에서의 연대입니다. 즉 예수는 한 진리를 선포하는데, 이게 뭐냐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성자를 통해서 성부와 성령과의 연결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진리. 어렵네. 말 좀 어렵죠.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과 연결되어지는 사람, 이것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에요. 조금 더 쉽죠. 그래서 진리는 뭐예요? 소통이요. 소통의 진리요. 관계적 진리라는 거죠. 자, 공동체가 서로 관계 속에서 하나를 이루고 우리를 이루고 서로 사랑관계라고 뭉쳐지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개체는 뭐가 필요해요? 어떤 성품이 필요해요? 겸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는 겸손함이 있어요. 겸손은 나를 비움이에요. 즉 자신의 것을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오늘 본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성령은 한 위격이에요. 개체요. 성령도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성령이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어요. 성부와 성령이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이 하고 있는, 성부와 성자가 할 수 없는 부분도 성령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그러면 다 말을 들을 수 있지만 자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은 뭐라고 그래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뜻을 말하지 않아요. 뭘 말해요? 들은 것을 얘기해요. 뭘 들은 거예요? 누구에게 들은 거예요? 성자 예수님께 들은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15절.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보십시오. 여기서는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내 것.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이 다 예수께 있어요. 성부가 사랑하는 아들한테 다 줘버렸어. 그런데 그 뒤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그가, 여기서 그는 뭐예요? 성령이요.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는 것은 성령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아버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성자 예수님께 들은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들은 것,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삶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고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 하면서도 성경으로 벗어나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왜요? 성령은 본 말씀처럼 들은 것만 얘기하는 거니까. 즉 예수님이 이 땅에서 말씀하시고 살아갔던 그 모습으로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벗어나는 모든 예언과 모든 능력은 다 가짜예요.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성령께 순종하는 자들이요. 이 교만한 인간들이 성령을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뭐 성령이 뭐 오십시오, 뭐 오라고 뭘 오라고 얘기하죠. 근데 막 성령을 통해서 막 기적을 일으키기를 바라고 성령을 막 이리저리 자기가 불어가지고 무슨 자기 능력을 과시하려고 해요. 인간의 교만함이고 욕망, 이기적인 모습이에요. 성령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거든요. 우리는 성령에 부림받는 자들이지 성령을 부리는 자들이 아니에요. 내가 안수하면 병난다고, 뭐 지가 안수하면 병나서. 지 능력이 아닌데도 지가 한다고 믿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요. 교만함이요. 성령님 낫게 해주십시오. 낫게 해줘야 그래야지. 그러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내가 빠져야 성령이 하시는 거지. 자기가 성령을 부려서 한다라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거지요. 오늘 본문 분명히 말씀해요. 성령은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들은 걸 얘기해요.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가 된 속에서 사랑의 연대 속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우리가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은 나를 비우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비워내고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함이거든요. 그러면 겸손함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만 살아있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겸손하면 내보다도 저 사람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겸손한 삶인 거예요. 예수의 삶의 기쁨은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웃을 때에 그분은 기뻐 찬송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 이것이 비이기적인 관계, 비이기적인 관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받기 위해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비이기적인 관계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성품 중에 하나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겸손함. 이번에 나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겸손함을 봤어요. 예수님의 겸손함, 성령님의 겸손하심, 아버지 하나님의 겸손하심.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걸 받아서 그 받음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으면서 그 말씀을 지키는 성자의 모습. 성령은 자기 스스로 객체이지만 스스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들려주는 말씀만 하시는 이 역할에 감당하는 모습, 삼위일체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이 계시하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제자 개개인에게 주는 것이 보다도 공동체에게 더 많이 주어진 겁니다. 공동체예요. 요한의 공동체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의 중심은 이 공동체가 예수의 계시를 새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거예요. 공동체입니다. 삼위일체를 얘기한 이유도 공동체예요. 기쁨 있는 교회의 공동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대처럼 이렇게 사랑으로 연대해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남을 존중하는 겁니다. 내 소리를 내지 않고 남의 소리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하도 어이없더라도 존중할 수 있는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은 공동체가 진리의 성령의 인도에 의지하여 가야 할 곳에 가야 될 것을 확신합니다. 공동체는 단지 예수의 계시를 지적으로 깊이 이해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삶과 가르침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이 말하는 공동체는요, 그들이 믿는 것에 관하여 바르게 이해하며 정통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예수와 일치하고 예수가 돌아보았던 것들을 돌아보며 예수의 삶을 반영하면서 수행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가 지정하는 공동체의 모습인 거죠.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를 따른 사람은 모든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그리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러므로 삼위일체의 모든 뜻을 가지고 있는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본문은요, 성령 안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미래로 희망의로에 열려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5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이 사랑은 우리가 매일 체험하게 되는 삶과 시련과 불확실성을 초월해 있는 결정적 구원에 대한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불어일으켜주는 성령의 선물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열려 있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삶. 성령께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구원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을 충실히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약한 인간이며 구원이 결정적인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으로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환난과 어려움 속에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그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환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희망을 주고 있는 거죠. 3절에서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십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차지하심으로써 우리의 행위의 원리가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삼일체의 신비는 추상적인 인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과 연결됩니다. 삼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험되어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사랑으로 말입니다. 너와 나의 사이에 일치를 이루려 노력할 때 우리는 바로 그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세상의 삶 속에서 이루며 살게 되는 것이 되는 거죠. 왜? 너와 내가 일치를 이루어갈 때 말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의 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는 거예요. 삼위일체의 사랑이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성부는 창조하시고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구원의 근원이시며 성자는 우리의 구원을 선포하시고 그 구원을 당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서 완성하셨음을 성령의 은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성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원인과 결과는 성령이십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는 인간의 언어로 규정되거나 논리나 수학적인 풀이로 물적인 가치로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다 더 겸허한 마음으로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며 오직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음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매 순간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예서 그분의 사랑의 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신앙인으로서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된 인격적인 삶을 통해 삼위일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때 삼위일체 신비를 보다 더 깊게 이해하고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합니다. 사랑은 일치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 기쁨 있는 교회도 하나고 일치고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사랑이신 그분을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각기 서로가 다른 모습이며 다른 방식들을 살아왔다 하더라도 기쁨 있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가정 안에서, 이웃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그 사랑을 실천함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애쓰고 땀 흘리고 노력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15절 말씀,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말씀하십니다. 기도로 나가십시다. 고요히 사랑으로 일치를 이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는 기쁨을 맛보는 시간입니다. 겸손히 그 사랑을 기다리고 느끼시기를 바랍니다.